네,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러한 사실들은 그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우리의 체험들은 상징적인 그림을 통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7장부터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다만 하나님의 어떤 벌 또는 심판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세상의 참된 상태 또는 세상의 어떤 본성 또는 이러한 세상을 누린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된 그 세상의 그 상태나 본성에 대하여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7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장 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네, 모세는 80세. 모세가 40세 때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쳤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80세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나이는 지금 80세예요. 그리고 그 형이 있었는데 아론이 83세, 3살이 더 많았습니다. 모세보다. 자, 그 다음 10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자,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라오 앞에서 이 지팡이가 뭐가 되었냐면 뱀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이 지팡이가 뱀이라는 걸 지금 파라오와 신하들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탄은 또한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다는 거죠. 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나오죠. 가진 자가 곧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죠. 자, 마귀를 주님이 멸망시키시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육체 안에서, 예수의 육체 안에서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귀는 십자가에서 멸망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가. 그런데 11절도 읽어볼까요? 그러자 파라오도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것과 똑같이 하였다. 이집트의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 모세와 아론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파라오의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렇게 했다는 말인데,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그 철학과 지혜들도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강연을 막 하죠. 또 철학자들도 이 세상이 허무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허무하고 공허한 게 세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뭔가를 깨닫는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자, 그런데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이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 이 세상의 참된 상태, 즉 참된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허무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그 공허함에서 그 죽음과 그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만 어떤 방법을 가르치죠. 그런 방법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복음은 다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실제, 그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 세상의 어둠과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은.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각주를 한번 9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 기적의 의미는 이집트 생활의 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타락한 생활이 뱀인 사탄의 강탈하는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뱀이 되었다, 지팡이가. 이 말은 이집트에서의 타락한 생활이 뱀인 사탄의 강탈하는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뱀이 됐다는 것은. 그 이집트에 대한 생활이 뱀 아래 있다, 사탄 아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 각주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세상 철학자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복음으로 전파되는 것과 유사한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의 생활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죽음을 제거할 수는 없다. 네. 그 세상의 철학자들도 복음과 유사한 것들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생활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죽음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많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이 이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낼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보면 오직 복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복음은 세상의 모든 철학을 삼켜버린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복음은 세상의 모든 철학을 삼켜버린다. 아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철학을 삼켜버립니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이제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자, 이제 15절부터 이제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이 나옵니다. 자,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는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첫 번째 재앙, 이제 피해 재앙이 나오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제 15의 1번 각주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처음 2차례 파라오와 충돌하시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벌을 주셨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을 보내주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또 이집트 사람들과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세상에서의 생활의 본성에 관하여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기꺼이 세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이러한 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느냐면 세상에서의 생활의 그 본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활이 다만 즐겁고 기쁜 생활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꺼이 이 세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면서 많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죠. 뭐 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또는 생활하는 필요를 위하여 많은 어떤 직업의 그 일을 하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다 하는데 자, 이러한 일들 속에서 어떤 재앙,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요.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세상의 참된 본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만 즐겁고 유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생활의 참된 상태를 알고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이제 이 재앙이 주는 목적인데, 자, 17절 방금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한다, 이렇게 나왔죠. 강물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공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강 주위에 마을이 형성이 돼요.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나일강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들, 누리는 것들을 상징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 강물이 피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누림과 오락과 이러한 것들이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라는 것이. 그래서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1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집트의 물들은 세상적인 공급과 누림을 상징하고 피는 죄악이 가득한 생활의 결과인 죽음을 나타낸다. 첫 번째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있는 이집트 생활, 즉 세상 생활이 다만 죽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피로 상징된 죽음은 세상에서의 생활의 본성과 의미를 드러낸다. 네, 첫 번째 재앙은 이 세상에서의 누림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생활이 죽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재앙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도 읽어볼까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것과 똑같이 하였다. 파라오는 마음이 굳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네, 이집트 마술사들도 똑같이 강물을 피로 변케 했다는 말이에요. 네, 자, 이것도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과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삶이. 자,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재앙. 2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개구리들로 너의 온 영토를 치겠다. 이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돼요. 집이나 아니면 내 침실에도, 방에도, 그리고 이 바깥에도 온 땅이 개구리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어디서 올라오죠? 강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일강에서 얻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얻은 것들이 다 개구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고 막 징그러운 어떤 거잖아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 그러면 2의 1번 각주, 개구리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개구리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즉,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의 공급의 근원인 나일강에서 얻은 모든 것이 그들에게 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즉 골칫거리이며 어려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이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7절을 보면요. 마술사들도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술사들, 이 세상의 어떤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골칫거리, 어려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그렇지만 이것을 제거할 수는 없다. 올라오긴 해도 개구리들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죠. 아멘. 모세 아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만이, 이 복음만이 이 골칫거리와 이러한 개구리들을 없앨 수 있어요. 아멘. 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 다만 이 물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멘.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누리지 않을 때,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개구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것이 자동차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누가 이걸 긁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골칫거리죠. 어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내가 좋은 차를 사랑하고 좋은 집을 막 좋아하고 주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관심할 때 그러한 어떤 골칫거리로 병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16절 세 번째 장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먼지를 칠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먼지가 이집트 온 땅에서 이로 변할 것이다. 네,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때 이제 먼지는 이제 땅이죠. 땅으로부터 온 건데, 이제 땅의 어떤 흙은 우리에게 어떤 곡식을 산출하게 하는 근원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땅의 흙이 오히려 이로 변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괴롭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각주를 보니까 16의 1번. 이전에는 이집트의 먼지, 흙에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곡식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으로 먼지가 이가 되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근원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아까 개구리는 이제 물에서 올라온 거죠. 근데 이번에 이는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땅은 우리에게 어떤 그 곡식과 그 다음에 그 생활을 위한 공급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고 이러한 세상의 이집트의 어떤 생활을 누릴 때 이것이 개구리와 이로 변한단 말입니다. 네, 계속 보면 첫째 부류의 세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한 생활의 본성을 드러내셨다. 이렇듯 그분은 사람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인 물과 땅이 죽음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네, 첫째 부류의 세 가지 재앙이 뭐냐면 피와 그리고 개구리, 이 세 가지 재앙입니다. 네, 이 재앙이 이제 그런 죽음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이죠. 그다음 넘겨서 21절 네 번째 재앙. 만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즉시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과 너의 궁전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떼가 들끓을 것이다. 네, 파리떼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인데, 이것은 이 파리떼는 더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더러운 공기로 가득하다는 걸 말을 해요. 그 파리는 더러운 것들을 먹고 그러한 것들을 막 옮기죠. 그래서 파리를 좋아하시나요? 집에 파리가 많으면
잡아야 되죠. 그래서 파리떼라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도덕적인 풍토가 아주 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21의 1번 각주. 둘째 부류의 세 가지 재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인 공기를 주로 다룬다. 파리떼는 세상의 도덕적 풍토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세상의 공기에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네, 도덕적 풍토가 오염되었다. 아주 부도덕하고 문란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것을 주님은 파리떼로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온 세상은 파리떼로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속을 두겠다. 내일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네.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속을 두겠다라는 말이 뭘까요? 구속이란 말이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 신약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이 성취되었죠. 성취되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구속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또는 온 우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했어요. 이미. 성취를 했지만 그 구속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두겠다라는 말은 이미 주님은 구속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구속 아래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구속 바깥에 있으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각주를 한번 23의 1번 구속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 절의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을 기대하시며 언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따르자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늘들과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처를 얻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주를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에 두셨는데, 그분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 구속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우주를 보존하시거나 심판하시고 파괴하실 자유가 있으시다. 자, 무슨 말이냐? 아담이 타락했죠. 선악과나무를 먹음으로 이제 온 우주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만물의 그 머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했단 말은 만물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 사람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심판해야 돼요.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000년 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 40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영혼의 관점에서 구속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를 이 당시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심판하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심판하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하세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의 구속 아래에 있는 것들은 심판하지 않게 되죠. 주님을 믿지 않은 것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심판 안 받죠. 그래서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긍휼을 계속 베푸시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 있다고 보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 있다고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미 성취되었죠. 2000년 전에. 되었지만 이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구속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보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을 거절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여기 이제 그림인데, 출애굽기가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는 이들이죠. 출애굽기에 따르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보겠지만 6월절 날 그 피를 바르잖아요, 문에. 바름으로 구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적용이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성취된 그 구속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즉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그 그림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23절이. 자, 그 다음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라. 네.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모세 아론은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했죠. 광야로 살 길을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파라오는 가지 말고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체험 가운데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섬기란 말은. 자,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6장 2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현명한 사람과 같습니다. 잠깐만, 마태복음 6장 24절. 지금 어떻게 읽었어? 7장.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근데 마몬이 그 아람어인데 그 그러니까 재물,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을 섬겨야 된다.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네, 14절을 읽어보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니. 네, 13절이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그리고 14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어떤 죄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율법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속으로는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목적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부자가 되겠다. 막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더라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돈을 벌어야죠. 차를 사도, 네. 그리고 집을 사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한 것들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개구리가 될 거예요. 이가 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변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아멘.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나를 위해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자, 27, 28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그분께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네, 광야로 사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분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때 광야는 세상과 분별된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겠어요? 저기 어떤 사막으로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으로 광야, 분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그래서 사흘 길을 간단 말은 이제 3일이라는 숫자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광야 사흘길로 가서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아멘. 그 다음 28절. 파라오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어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이제 나를 위해 여호와께 간청하여라. 자, 광야로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사흘 길까지는 가지 말라. 한 몇 시간 거리, 하루 길 정도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26절을 볼까요? 그런데 롯 뒤에 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롯 뒤에 있던 롯의 아내. 그 소돔성을 도망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나오고 있는데 롯 뒤에 있단 말은 여전히 어떤 그 세상을, 즉 소돔을 여전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적극적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롯 뒤를 이제 따라가고 있죠. 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단 말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뒤를 돌아봤단 말은 사랑하는데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은
믿는 이들은 세상의 소금이죠. 그렇지만 소금 기둥은 아무 쓸모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는 이지만, 소금이지만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믿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이지만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대마는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버린 이유가 뭐죠? 현 시대를 사랑하여. 사랑했단 말이에요. 대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버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멀리 떠나야 돼요. 멀리. 사흘길을. 가까이, 세상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자,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 곧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떼와 양떼에게 임하여 몹쓸 전염병이 들게 할 것이다. 자, 전염병의 재앙인데, 말들, 나귀들, 낙타들은 교통수단이에요. 이것들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짐도 싣고. 그리고 소떼, 양떼는 먹을 거리입니다. 먹는 음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교통수단과 이러한 먹을거리, 어떤 음식들이 병이 들게 된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오는 심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3의 1번 각주 볼까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교통수단과 먹을거리로 이용되던 동물들이 죽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의 교통수단과 먹을거리를 모두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교통수단과 식생활 방식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었으므로 그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죄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집트,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교통수단, 음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심판이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변해요. 자, 그 다음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화로의 재를 두 손 가득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 재를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러면 그 재가 이집트 온 땅에서 미세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종기가 될 것이다. 네, 이제 재가 종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가 종기가 된다. 이게 여섯 번째 재앙인데, 재라는 것은 완전히 타서 남은 거죠. 이것까지도 종기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다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심판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각주를 볼까? 8의 1번 각주. 다섯 번째 재앙의 끝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집트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렇지만 타고 남은 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생활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세와 아론이 죄를 공중에 뿌리자 그것들이 먼지가 되어 종기가 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집트의 생활, 곧 세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드러나고 심판받아야 한다. 네, 이집트의 생활, 곧 세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드러나고 심판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아멘. 계속. 심지어 죄, 곧 죄악이 가득한 것들의 잔 죄까지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세상 생활에 어떤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네, 세상 생활에 어떤 것도 조금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도.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철저하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파라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네,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파라오가 마음을 한번 볼게요. 자, 7장 14절 한번 볼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마음이 완고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다. 네, 파라오가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마음을 굳어지게 한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죠. 그러면 파라오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굳어지게 한 거야? 아니면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거예요? 여호와. 둘 다 한 거예요. 둘 다. 여기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어떤 주권이 있어요. 12의 1번.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파라오 스스로 자기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모두 나타낸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는 상충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먼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고 파라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계속 굳어지게 하였다.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즉,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굳어진 그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먼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죠. 그리고 파라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굳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라오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가 단숨에 이렇게 허락해서 보내줬다면 세상에 대한 이러한 참된 상태 본성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런 그 많은 재앙들, 10번의 재앙들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여기에 있어요.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파라오가 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굳어지게 하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 면으로는 파라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아는 사탄과 하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파라오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자마자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파라오 같아요. 주님의 많은 어떤 환경과 이런 다루심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 환경으로부터 많은 어떤 괴로움과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알고자 하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자 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점 이제 이끌리게 되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닫죠. 주님을 향해서. 자, 그 다음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 것을 할 때 너는 파라오를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6의 1번 각주. 하나님은 한면으로는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고 다른 한면으로는 파라오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고 그 결과 파라오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은 파라오 스스로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설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실 기회를 가지시기 위하여 파라오를 일으켜 세우셨다. 파라오는 결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그를 사용하셨다. 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파라오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말은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항할 만큼 힘이 센 존재가 아니죠.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라오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라오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치면 우리는 뭐 방법이 있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점점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점점점 부각되게 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많은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 다음 18절 7번째 재앙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이집트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아주 큰 우박이 쏟아지게 하겠다. 우박입니다. 비가 아니라 우박이란 말은 아주 큰 뭐죠? 얼음. 네, 그 얼음 같은 그러한 비인데 비는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을 자라게 하지만 우박은 파괴하죠. 여기 한번 18의 1번 각주 볼까요? 하나님은 셋째 부류의 세 가지 재앙을 통해 자연 법칙의 일부를 바꾸셨다. 하나님은 이 7번째 재앙을 통해 비의 기능을 바꾸셨다. 네, 비의 기능을 바꾸셨다. 그리하여 비가 더 이상 땅에 물을 주어 생명을 산출하지 않고 우박이 되어 땅의 소산물에 피해를 주게 하셨고 더 이상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게 하셨다. 더욱이 우박에는 불이 섞여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관하는 자연 법칙의 일부를 바꾸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비가 우박이 됐다는 것은 이 어떤 자연의 이러한 법칙, 이러한 기능들을 바꾸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재앙을 닥치게 하는 그러한 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큰 우박만 내릴 뿐만 아니라 불도 함께 쏟아졌어요. 24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이러한 법칙조차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한 이 우주의 기능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러한 심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이 이제 잡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8번째 재앙을 보기 전에 10장을 넘어가는데 10장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안 되겠다. 이제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사흘길 광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8장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승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28절에서는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또 11절에서는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 남겨두고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란 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여자를 남겨놓는다는 말은 정욕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욕적인 부분들은 남겨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날 종일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는 동풍이 떼짓는 메뚜기들을 몰고 왔다. 8번째 재앙, 메뚜기입니다. 자, 메뚜기는 우박이 상하게 한 이 땅의 식물들을 메뚜기가 완전히 먹어치우는 거예요. 1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8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바람의 기능을 바꾸셨다. 그리하여 바람은 더 이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않고 메뚜기들을 몰고 왔으며, 이 메뚜기들은 우박의 재앙을 입지 않고 남아난 것들을 다 먹어치웠다. 우박의 재앙을 입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식물들을 다 먹어치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룸과 심판은 철저해요. 예, 우박이 내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식물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메뚜기들이 싹 다 먹어치우도록,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땅은 살기가 어때요? 이집트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뭐, 그전에는 개구리들, 그리고 파리떼, 전염병, 종기,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우박과 메뚜기들이 오므로 먹을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그러한 어려움과 심판이 있게 되므로 이 땅에서, 즉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점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재앙, 어둠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을 향하여 뻗어라. 그러면 어둠, 심지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이집트 땅 위에 덮일 것이다.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 아주 짙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만져질 듯하다 말은 아주 짙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 어둠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짙은 어둠이에요. 이 말은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 또는 아무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둡다고 하면 빛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2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태양의 기능을 바꾸시어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덮이게 하셨다.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의 재앙과 짙은 어둠의 재앙은 이집트의 주변 환경이 더 이상 인간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어둠의 재앙. 자, 이 세 가지가 이집트라는 이 세상의 그 환경을 더 이상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읽어볼까요?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함께 가도 좋다. 자, 이제 그 11절에서는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자들도 가라는 말이에요. 가고 양떼하고 소떼만은 남겨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물질이에요. 재물. 재물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재물에 대한 욕심은 가지고 있으면서 주를 섬기란 말입니다. 예, 물질적인 어떤 탐심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이 양떼와 소떼만 남겨두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두어야 돼요. 아멘. 예, 우리의 어떠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향하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럴 때 조그마한 어떤 틈이 있어도요, 사탄은 파고들어요. 그 조그마한 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파라오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장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11장 5절을 읽어볼까요?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질을 하는 여자 노예의 맏아들까지 다 죽을 것이며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자,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자, 마지막 재앙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마지막 재앙은 주님이 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난 것을 여호와 그분 자신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처음 난 것이 가리키는 것은 옛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한 옛 창조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창조는 다 타락했죠. 타락한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 자신이 직접 처음 난 것을 다 죽여요.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라는 말은 사탄도 이날 다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파라오로 상징되어 있는 사탄도. 그리고 맷돌질하는 여자의 노예의 맏아들까지 다 죽을 것이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모두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파라오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가축까지 모든 것이 다 예창조, 그 타락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은. 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말은 이집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은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그냥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살려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집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에서 6월절 이에 대한 아주 생생하고 자세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린 양에 의해서, 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보게 돼요. 네, 오늘 최국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2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